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걸음 속에 이제 3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세 가지 거대한 폭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질병과 방황이라는 이 거대한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위기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진리의 공동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의 계절을 두 가지로 여기에서 표현합니다. 고난의 겨울과 즐거움의 봄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 이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이러한 정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로 인하여서 또는 악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겪는 그러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이들은 부자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또 법정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초를 겪었던 그러한 아픔을 겪는 이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 그러한 힘겨운 고통의 그 아픔의 고난의 시간이 올 때 세상은 원망하고 또 복수하고 아니면 절망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또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그러한 고난의 계절이 찾아올 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하면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쉽게 우리가 답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당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해결되고 또 그것이 평안해지면 사람들은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 그 애절함과 간절함은 사라지고 또 그 가운데 절실함이 식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복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데 그들이 언제 무릎을 꿇느냐? 왕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왕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그 왕에게 모든 것을 의존할 때 그들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결국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주어질 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이 또한 우리에게는 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용어 가운데 초과 효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을 다쳤을 때 다른 쪽이 그것을 보상하고 또 그것을 더 많이 짐을 지게 되면서 한쪽이 커버하는 그러한 힘을 쓰다 보면 결국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한쪽이 더 강해지는 이러한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능력이 그만큼 강해지고 능력이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스포츠에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견뎌내느라고, 그 고난을 이겨내느라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또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는 이러한 시간들,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장과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반면에 고난 당하는 자와 반대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바로 어떤 경우냐,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모든 일이 잘 순전하게 순적하게 평안하게 흘러갈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교만해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그러한 때일 수도 모릅니다. 점점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무엇이든지 잘 될 때 보면 조금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이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때가 바로 찬송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할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바로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시편을 말하는 이 시편인데 이것은 성인들의 바로 위인들의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찬송하라는 것은 이 위인들의 그 인물들의 토해냈던 그 기도를 음악에 얹어서 그렇게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의 그 내용, 그 시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그 기도문을 우리가 토해내는, 찬양으로
그 곡주에 붙여서 그것을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의 거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노래한 부분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한 것처럼 그 인생의 삶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즐거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찾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다윗의 그러한 시편의 고백들을 노래의 가사로 붙여서 그렇게 부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노래한다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면 다윗을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다윗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가 음악적인 재능,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품에 악기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악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 품의 악기와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연주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정말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악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승리의 순간에도 자만해지지 않는 거고요. 조금 평안해지고 잘 될 때에도 더욱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을 보여주는데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을 당할 때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또는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압도되지 말고 우리는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러면서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스스로 혼자 힘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면 혼자 힘으로 기도할 수 없고 혼자서 그렇게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울은 어떻게 썼느냐 하면 이 똑같은 단어를 바울은 영적인 병이 들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똑같이 이 단어를 쓰셨는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가 이 단어를 쓰는 것을 이게 바울이 사용했던 것처럼 영적인 병을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거냐, 뭐 학자들 간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바울의 시대보다는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면 결국 야고보가 오히려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했을 경우가 더 높다라고 더 타당하게 보이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쇠약해져서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때 야고보는 바로 청하라라고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 아픔 속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우를 만나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혼자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있는 겁니다. 아픔과 나의 힘듦과 고통을 혼자서 견뎌낼 수 있다면 견뎌내야 되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없는 상황과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청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리 탁월한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요,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견뎌낼 수 없는, 혼자서 버텨낼 수 없는, 혼자서 헤쳐갈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청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에게 함께 힘을 주고 나의 이 어려움을 함께 버텨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오게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의학적인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약과 이런 의사의 처방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도움과 함께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러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고해 성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이 드러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질 수 있는데 그때 상대방에게 정확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사과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것을 서로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받아 서로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도움을 청할 때도 그렇고 도움의 청함을 받고 함께 할 때도 우리가 진실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기도, 나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도해줘, 그리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해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죠. 같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강력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우리의 방식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관적인 내 생각과 내 어떤 주관적인 것과 내 욕심과 내 스스로 내 자신에 갇혀지는 것을 무너뜨려 줄 수 있는 게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객관적일 수 있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아무리 내가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참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나 혼자보다는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가 더 객관적이 될 수 있는, 주관적인 어떤 무덤에 묻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혼자서 하게 되면요, 언제나 이런 위험이 찾아옵니다. 내 스스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나 혼자 갇히게 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객관화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함께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17절에서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가 탁월하고 뛰어났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였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졌나라는 것을 보면 타락한 인간은요, 게으른 존재입니다. 조금 바지런하고 부지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본성 자체는 게으른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좀 더 편하자,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저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뛰어나고 싶고 더 탁월하고 싶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칭찬받고 싶은,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으른 것이 또한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존재,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본성,
바로 게으를 수밖에 없고, 어떤 문제가 생겨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어떤 아까 계기도 말하는데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그나마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존재,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뭔가를 나서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였는데 그 엘리야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그도 역시 우리처럼 두려워했고 우울증에 빠졌고 도망쳤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뭔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여깁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운이 좋았어.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앞에 뭔가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운이 좋았다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날도 온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걸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었던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열겠다, 열어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미혹되어서 떠난 자, 이 미혹되어 떠났다는 것은 결국 계도를 이탈했다는 것이고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 있지만 몸은 교회 안에 와 있는데 마음은 떠난 자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 이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냥 그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 돌아서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서게 하면이라는 것은 누가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의 약속을 말합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바로 살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에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귀한 일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그 미혹되어서 넘어져 있는 이들, 잘못되어서 잘못된 그 길에 서 있는 이들을 그냥 보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때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탈선된 그 길에 서 있는 그러한 이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돌아서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그들을 살려낼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함께 했던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고 일어서는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겹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이들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버텨내고 이겨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고 그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 힘겨운 이들, 미혹된 자리에 있는 이들, 탈선된 그 길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돌아서게 하는 그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곁에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없는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겨움이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서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손을 펼치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걸음을 걸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사랑과 진리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정에 두셨고 또 그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나 자신만을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부분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할 때 그 의미와 가치가 두드러지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공동체 속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나의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속에 두셨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가는 그 걸음 속에서 서로 돌이키게 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